말씀 톡톡.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집니다.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행복한 주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되시고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받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성이 있습니다. 이 성이 있어요. 이 성을 어떻게 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복해라!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시겠어요? 우리는 뭐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이나 들었던 것이나 봤던 것이나 자료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정복하는 계획을 세울 겁니다. 예전 우리 역사 드라마나 이제 영화를 보게 되면 그런 장면들이 있죠. 성벽을 기어오르기도 하고 불화살을 쏘기도 하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기도 하고 저 지하에 있는 수로를 통해서 잠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트로이 목마 여러분 아시죠? 커다란 목마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 정예 부대가 숨어 있다가 이 잠을 자는 틈을 타서 들어가서 성을 정복하는 그런 이제 역사적 내용들도 있죠. 이렇게 우리는 정복해라 그러면 여러 가지 방법들을 떠올릴 겁니다. 반대로 수비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행주산성처럼 행주치마에 돌을 가져다가 아래 적군들한테 던지기도 하고 활을 쏘기도 하고 뜨거운 기름을 들이붓기도 하고 뭐 그런저런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이 있다면 공격하는 쪽보다는 수비하는 쪽이 훨씬 이롭게 돼 있죠. 공격하는 이들은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겁니다. 성이 있다면. 이스라엘 사해 근처에 가면 마사다 유적지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마사다 유적지는 고원으로 되어 있는 산인데 대략 해발 450m 정도가 되고 정상은요 세로로는 길게는 600여 미터 짧게는 한 250여 미터 되는 그런 평원입니다. 고원과 같은 평원이죠. 그리고 사방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낭떠러지로 이루어진 그런 곳입니다. AD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되게 된 다음에 유대인 열심당원들이 끝까지 저항하다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 마사다 고원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이곳에서 이제 최후의 항전을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항전을 몇 년간을 했냐면 3년여를 항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군이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3년 동안을 공을 들이게 되는데 2년을 공을 들이는데 하다가 안 되니까 하다가 너무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했느냐 이 마사다 요새의 가장 낮은 벽 그쪽에 이제 로마군이 경사로를 만들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사로를 만드는 동안에 얼마나 피해가 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유대인들을 임부로 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450m의 경사로를 이렇게 맞추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기를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 열심당원들이 적군의 손에 죽느니 잡혀가서 죽느니 자결하겠다. 그래서 그 성 안에 요새 안에 있었던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1000여 명의 사람들이 자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이 점령되게 되었던 거죠. 이곳을 점령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비효율적이지만 6개월이나 걸렸지만 그렇지 않고는 끝낼 방법이 없으니까 경사로까지 만들면서 그 전쟁을 준비를 했던 겁니다.
뭐 여담의 이야기입니다만 우리는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앞에 섰어요. 정탐꾼의 보고도 좋았고 요단강 건너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도 경험했고 여리고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다 그랬고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고 할례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편에 섰고 사기가 충천해 있는데 여리고를 점령할 방법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다리를 놓을까, 성을 어떻게 할까, 뭐 경사로를 만들까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명령이 뭐냐?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엿새 동안 성벽을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은 7번 돌고 제사장 7이 나팔을 불고 그 소리를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무너져 내릴 것이다. 해도 너무한 거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들어보지 못했던 성을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 백성이 그것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일인 거죠.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여러분 앞에 가져다 드리면 여러분 뭐 할 수 있으세요? 나름대로 뭐 하실 거예요. 그죠? 저 앞에 컴퓨터를 갖다 주면은요, 저는 여러 가지 일을 합니다. 영상도 만들고, 디자인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설교도 쓰고, 많은 일을 해요. 그런데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저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보지도 못한 일들을 컴퓨터를 가지고 할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그것을 스스로 운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빚어 만드신 분이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일하기를 시작하신다면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그분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께서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리고 성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문제 있으시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기보다는 여리고 성 바라보듯이 그것만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뜻보다 높게 그 일을 해결해 내실 것을 기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오늘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길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오늘도 삶에 행복한 일, 즐거운 일, 응답의 일들을 써내려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